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약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 탁월하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4장에서는 우리의 연약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시는 분,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에 제사장직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특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7장에는 확실한 소망과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더 나은 직분에 대해서 8장에 말하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9장에서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 그 전에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를 맞아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했었는데, 짐승의 피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공관복음에 보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다 찢어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했던 모든 것도 결국은 앞으로 올 실체에 대해서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거기서 양을 잡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표이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모든 구약의 것들은 모형이고,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 때에 계셨던 분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구약 전체와 비교해 가면서 그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그분께서 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전의 제사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이 구약에 행했던 모든 일은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옛 언약인데, 그것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죄 대제사장적 사역,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정말 구약과 비교해 보아도 탁월하고 우월하고 감히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오다 보니까 옛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은 그 성도들을 인커리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좋고 다 탁월하고 다 좋은데, 그들에게는 어려운 신앙의 문제, 핍박과 박해의 문제,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내용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은 역시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일한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 쉬운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정말 화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나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물론 해답이 예수라는 것은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은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와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역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19절 이하에 등장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 권면의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보면 10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로 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엇으로 뿌림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사면에 다 뿌리게 됩니다. 이 피 뿌림을 받은 것마다 다 거룩해지고 결국 이 피를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에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정하고 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고 수시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때로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결국 신앙생활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또 삶에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역시 하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이쁘다는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믿음직하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 말이 미쁘다는 말인데, 약속하신 분,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보증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믿는 형제고 자매인데,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일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이유는 격려와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지지해주고 인격 동지하는 일은, 그래서 서로를 오히려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유익한 도구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건전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냥 판단만 또 비판만 가지고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가 어려우므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격려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모여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인커리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때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더 풍성하게 소망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생각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빛을 받은 후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빛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말을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고난과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 이후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디어내고 또 큰 싸움을 이겨냈던 그 과거에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이기고 견디어냈던 과거, 우리의 과거, 신앙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자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로 39절에 믿음의 담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는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지성소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 이거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마침내 받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36절로부터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사는데도 같이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여서 인풋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와야만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인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오래 참고 견디고 씨름하고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녀를 두어서 또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과거에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공부는 뭘로 한다고요? 뭘로 합니까, 공부를? 머리로 하나요? 아니면 뭘로 하나요? 공부는? 공부 안 해보셨나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그 말의 의미는 의자에 오래 앉아서 책 가지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라는 거죠.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래 책하고 앉아서 씨름하고 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종종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의 요소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뭡니까? 인내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약하다 보니까 잘 그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탈락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반 세상에서 사는 생활에도 이 인내가 있지 않으면 성취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혹시 시험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에 대해서,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그 그릇을 예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요즘 책꽂이의 책들을 정리하고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 빼서 몇 번 읽었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 조그만 서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렇게 그림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고요. 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큰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이 책을 읽는데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책을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저에게 오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네덜란드령이었던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이 글로 이렇게 옮겨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오지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이 뉴기니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파인애플을 마을에 들여오기로 이분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정글 지역에는 신선한 그 과일도 없고 그 다음에 야채도 없고,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좀 길러봤으면, 그래서 정글 지역에서 이 싱싱한 야채와 과일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심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개 정도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다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품삯도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이 자라기를 자그마치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3년 후에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다 열매가 익으려고 하면 아마 이맘때쯤 아마 받는 모양이죠. 크리스마스 정도 시간이 되면 다 익을 것 같아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을 때 잔뜩 기대를 가지고 파인애플 밭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는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파인애플을 좀 먹고 싶어서 그 파인애플 나무를 멀리서 갖다가 심어 놓고 3년을 꼬박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갔는데 다 그냥 먹을 만한 것들은 다 몰래 훔쳐가 버리고 따먹어 버려 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은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니까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찾아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약도 달라고 하고 치료도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갔기 때문에 나는 병원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본때를 보여줄 마음으로 이 파인애플 때문에 병원 문을 닫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간청을 하고 아이가 정말 병세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닫을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 문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오픈해 놨더니. 그래서 이제 누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나 알아봤더니 파인애플을 품삯을 주고 심게 한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호통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파인애플 훔쳐가냐? 그랬더니 자기네 법은 정글 지역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심으면 심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거라고 우기게 되니까, 내가 품삯도 주고 다 해서 당신한테 다 이렇게 줬지 않냐? 근데 자기네는 법이 심은 사람이 그 먹는 거라고, 자기네들 법이 그렇다고, 정글 지역의 법칙이 그렇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주민의 법이 그렇다니 이 법칙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반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절반은 당신 걸로 하고 절반은 내 걸로 하고 괜찮냐?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반 주고 절반은 이제 자기 걸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파인애플 농장에 갔더니 파인애플이 여전히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심은 사람 거래니까 그래 그냥 다 주자. 그리고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심겠다. 그래가지고 이 파인애플을 다 옮겨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파인애플을 다 옮겨 심으면 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싹을 주냐? 아니 당신 지금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옮겨 심는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기 때문에 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옮겨가라. 그래서 못 옮겨간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묘목을 다시 들여와서 파인애플을 사람들에게 심기 전에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제 이야기하고, 당신들은 심기만 하는 거고 싹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이거 열매는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동의를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다시 심었습니다. 3년이 또 지났습니다. 파인애플 열매가 무르익게 될 즈음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파인애플 농장에 갔는데, 그 너무나 기대해 가지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파인애플 그 밭에 가보았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몽땅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또 기다려고 그 다음에 이 파인애플 먹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후에도 훔쳐가는데 보니까 낮에 가서 파인애플이 어디가 익었나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눈여겨놓고 밤중에 와서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방법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병원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으니까 소금이나 꼭 생활에 필요한 뭐 낚싯바늘 같은 거 팔고 그러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점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점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상점에서 사야 하는데 살 수 없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도 회의를 했나 보죠. 야, 이럴 바에 우리 다 정글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글로 다 가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 혼자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이러려고 여기 온 거는 아닌데, 그냥 이 상점문을 닫았더니 다 가버렸거든요, 정글로. 그래서 씁쓸하게 앉아가지고 또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상점문을 다시 연다고 알려줬습니다. 돌아와라. 상점문을 다시 열겠다. 상점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여전히 또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내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가장 큰 독일산 셰퍼드를 한 마리 큰 개를 구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를 풀어놓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도 개들은 있지만 개들이 비리비리하고 다 작은 종류의 개들밖에 없고 그랬는데, 그 셰퍼드 한 마리가 딱 오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개들이 평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파인애플 밭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자기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길 원했는데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리고 이 개에게 물리면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개를 처분해버리고 개를 이제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베이직 라이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서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거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되고, 그는 자신의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섬에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을 높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제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원주민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주민들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놀라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접한 지가 수십 년 되고 이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로 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속으로 그런 말이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다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이 전한 사람이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밭을 이미 주워버렸어요. 이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화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말하기를 아니 이 밭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야? 아니 너야? 아니, 밭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밭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서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나요? 아니 파인애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저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아? 글쎄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갔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도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갔다가 화탕치고 오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훔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밭을 도로 돌려받으면 어떻겠냐 권유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파인애플 밭에서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요. 당신이 거둬들이는 것이 나을 텐데요. 그래서 원주민과 함께 파인애플을 이제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파인애플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멀지 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한 번은 아들이 몹시도 아팠는데 의사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하나님 앞에 그 밭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서 아이가 병세가 호전되고 완전히 낫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전에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서
막 속상해하는 이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이거나 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후거나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파인애플 밭이 있고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면 이 선교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도 파인애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더불어 이 파인애플을 나누며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어도 믿지 않던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마지막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신앙에서 퇴보하는 것, 신앙에서 뒷걸음치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당황해하거나 후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시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파인애플 밭이 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에 때때로 누군가가 이것을 훔쳐가 가지고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소망의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일이 필요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